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꼽으라라고 말하면 아마도 대부분이 태양을 멈춘 사건을 꼽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태양이 멈추게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일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태양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셨던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 중의 하나였습니다. 두꺼운 성벽, 높은 망루, 그리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지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여태껏 외부의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이스라엘의 함성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내린 거지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성을 함락시켰다는 겁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가 이토록 무기력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끝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가나안 전역에 퍼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 강을 건넜다. 이 소문은 이미 퍼진 상태였지요. 그 소식 들은 것만으로도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은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녹아져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제는 아이성마저도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성읍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여기에 맞서 대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흩어졌던 부족들이 힘을 합쳐 맞서 싸우는 거겠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힘을 합쳐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성을 굳게 닫는 방식으로 대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성 안에 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했던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살 길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과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령하신 바로 그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 이들에 대해서는 화친조약 맺지 말고 이들을 모조리 진멸시키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히위 족속 중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은 큰 성읍이었고 또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았고 가나안의 주요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서 제외될, 예외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거지요. 기브온 사람들도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거나 성 안에 틀어박혀 견고한 성이 우리를 지키게 하자라는 헛된 기대감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한 후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진리를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연이나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심판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이 구원받은 구원 이야기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철저히 진멸되었지만 단 한 집, 기생 라합의 집만은 살아남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깊이 연구했을 겁니다. 어떻게 진멸되어야 마땅한 여리고 성에서 오직 그녀와 그녀의 온 집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라합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녀는 심판에서 제외되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걸까? 그들은 연구 끝에 구원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은 3가지 행동 때문이었지요. 첫 번째로 그녀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고 가족들을 그곳에 모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라합이 살아남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라합도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진멸되어야 했지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와왔기에 그녀와 온 집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붙든다면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릴 줄 모른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라합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합에게는 정탐꾼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니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더 이상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붙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지만, 나는 원래 제외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발견하게 되지요. 가까이 사는 곳, 즉 일곱 족속과는 화치 맺을 수 없지만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과는 화치 맺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마침내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생명을 내어 건 담대한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곰팡이가 잔뜩 핀 떡, 낡은 옷, 헤어진 가죽 부대와 같은 모든 것을 준비하여 마치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지요. 분명히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이 취한 방향이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무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고 완벽한 방법이 아니지요. 올바른 방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다 제가 자초한 겁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라 원하는 것 아니죠. 제대로 된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방법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받아주셨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덥석 받아들이지요. 그들의 말만 듣고서 저 멀리서 온 민족이라 속단하고는 곧바로 화친 조약을 맺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는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태만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실수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과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철저하여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어떤 답을 들었을까요? 어쩌면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라는 답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과의 언약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라는 결점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지요. 사흘 후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브온은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거주하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가 속았다. 왜 이렇게 중대한 일에 대해서 너희 지도자들은 어리석게 행동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실 것이다. 빨리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자.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제지시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화친 조약은 사람들과의 신뢰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관련된 행동이지요. 비록 속임수로 맺어진 조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하겠다 맹세했으니 그 맹세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비록 속임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는 없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허물이 많고 우리 안에 실수가 있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접근 방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 주시는 거지요. 하지만 기브온이 속인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마치 형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 가까이 살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일반 백성들조차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이곳에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매일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직접 연관된 거룩한 봉사입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수많은 나무들이 필요했고 또 성막과 성전에서는 항상 깨끗한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고 천국에서조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이것은 아름다운 빛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영원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너희 중에서 종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비록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은혜이자 특권이지요. 이것은 심판 대신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였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종의 자리를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를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속임수는 분명 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허물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한 방법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셨고 그것에 집중하셨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셨던 거지요.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보다 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죄가 많고 허물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저를 받아주실까요? 제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온 자, 하나님 방법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고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런 제가 너무나 싫은데 하나님 오직 제가 싫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며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존재 자체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 너의 실수와 너의 허물로 인하여 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불완전함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심판조차도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브온은 속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거지요.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잘못한 자녀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나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아버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만큼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저 저를 종의 한 사람 정도만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공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품에 안긴 순간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난 것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하여 배반한 기브온을 공격하여 본때를 보여주자, 일벌백계 하자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맺은 조약을 따라 기브온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 기적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서 나타난 겁니다. 다윗 시대에도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잔악하여 민심을 한번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이 연약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큰 죄라고 여기셨고 이스라엘에게 3년간 기근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 자손 중 7명을 골라 나무에 매달아 사과하고 보상하자 마침내 다시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복구 작업에 임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이제는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인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기브온은 속임수로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전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점투성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할 길이 없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불안점을 통하여 이제 은혜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은혜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다시 삶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끝났다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실패나 수치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과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모든 허물을 덮어 버리십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며 새롭게 우리 주님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듯이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일이 아닐지라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낱낱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들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은 소식,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간증이 누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희망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이 막혔을 때에,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전해 들었던 구원의 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힘든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한번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담대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우리가 누구였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서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가, 오직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과거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너의 모든 허물은 사라졌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나의 존귀한 자녀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이 말씀만 우리에게 되풀이하실 뿐입니다. 기브온은 속임수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우리 역시 매번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은혜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더 깊고 허물보다 더 큽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